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전국을 다 다녀봤어요. 부산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면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원장님, 무슨 얘기 할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어요. 주변에 학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없는 얘기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문제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애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교사들 귀한 줄 몰라요. 교육자들 얼마나 훌륭한 줄 모르고 이분들이 없는 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못하고 인재가 없어 못하고 여건이 안 돼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우리 일신기독병원의 가족들이 어떤 말씀을 먼저 품어야 될까 하다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를 좀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 저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분홍 목사라고 하면 왜 분홍 목사일까요? 네, 남자는 핑크, 분홍색을 좋아해서. 그럴 리는 없죠, 그죠? 저도 50대 중반의 남자인데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은 벌써 제대해서 학교 다니고 둘째는 군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다닐 나이는 아니죠. 네, 보통 분홍, 오늘은 좀 점잖은 색을 입고 왔지만 보통은 제가 핫핑크도 입거든요. 그러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나이트 삐끼가 아닐까, 저분은 트로트 가수가 아닐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편치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고 다니나, 바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홍룡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버리고, 제가 경자 민자만 됐어도 썼을 거예요 그냥. 근데 융자 희자는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애들이 외우질 못해요. 막 집회 재밌게 하고도 애들이 집에 가서 강사 목사님 누구였어? 그러면 몰라. 홍 모시기? 홍 거시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왕에 홍만 남을 거면 분홍 목사 하자.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이렇게 안 다녔어요.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왜? 나도 담임 목사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쳐다를 안 봐요. 그냥 하던 거 하다 가세요.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나타났더니 애들이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그래요. 애들은 절대로 야,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야, 저거 뭐냐? 이상한 게 왔어. 뭐야 이상한 거 뭐야? 분홍이 뭐야? 애들이 저를 보거든요. 그때 딱 그 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요, 복음이 들어가면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리 할 수 있는 게 뭘까? 미리 입을 열기 전에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분홍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원리를 믿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때 골리앗이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기죠? 물매를 돌려서 던지죠. 어디 맞아요? 이마에 맞아요. 정답.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세요. 이 골리앗이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온몸에 철갑을 두르고 머리엔 툭을 썼어요. 그런데 이마에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맞았을까요? 자, 제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외쳐요. 이 골리앗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한 놈만 나와라. 1대1로 붙자. 내가 집에 물러갈게.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요. 자, 그래서 또 이겼네. 퇴근하자.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적이. 진짜? 긴장이 되죠. 진짜 누가? 그래서 보니까 땅에 붙었어. 너무 어린애가 나왔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뭘 돌리는데 얼마나 웃겨요. 돌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 웃기니까 골리앗이 웃은 거지. 웃을 때 들린 거죠. 들리면서 맞은 거지.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다윗이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골리앗이 진짜 맘먹고 싸웠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너무 어린애가 나오니까 웃다가 들려서 맞은 거지. 저는 이 틈을 만들어야 된다. 이 틈.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물론이죠. 이게 제 명찰입니다. 이게 제 명찰이에요. 이런 거 달고 다녀요. 네, 저도 아크릴로 된 몇 있는 명찰이 있는데 그건 닮은 애들이 다쳐요. 가까이 오면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로 만든 걸 들고 다니고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만만해 보이고 조금 더 모자라 보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를 보시면 목사님 오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네, 아마 병원 내에서 원장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네, 저희는 다 그래요. 온 아이들이 0세부터 39살까지 다 저를 그냥 지나갑니다. 제일 만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본당에 왔을 때 제 설교를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네, 많은 교회들이 이게 요즘 정말 주제예요. 다음 세대 어떻게 주인공 삼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날 제가 아이들 본당에 초청해 설교했는데 구약의 어느 인물 설교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 자, 그런데 이때 설교할 때 아이들은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회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인공이 되나 보세요. 먼저 어린 모세가 졸졸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죠. 그걸 누가 건져요? 바로의 딸이 건져요. 데모입니다. 양모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아직 아이들은 회중이지만 실은요 이 대형 그림의 얼굴을 다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어린 모세의 얼굴에 어린 담비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얼굴에는 실제 담비의 엄마예요. 친엄마예요. 그리고 옆에 미리암 얼굴에는 담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밉니다.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집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니와 동생이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엄마 맨날 싸우는 우리 두 딸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세와 미리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내가 기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뭘로 쓰일까요? 포토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잘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현장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를 따라라 하는 모세가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도 얼굴을 미리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을 내밀면서 와 하고 온 교인이 웃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을까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장난꾸러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말썽꾸러기가 그냥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만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저희는요 교인과 다음 세대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국민일보 기자가 와서 그냥 불쑥 질문한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손으로 척 가리킨 거예요. 저희 교회 본당 앞에 있는 이 다음 세대 표에 척,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카드 연말에 뽑으시죠? 네, 좋은 거 뽑으셨어요? 네, 보글받고 보글보글 뭐 이런 거 뽑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연말에 뽑으면 들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보면 내용이 네가 새벽을 깨우르로다 이런 거 들고 와요. 자기 새벽 체질이 아니라는 거지. 또 어떤 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들고 와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종 비결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대신에 뭘 하냐면 저희는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넣은 이 기도 카드를 랜덤으로 드려요. 이걸 뽑으면 내가 이 아이를 올해 입양한 거예요. 저는 올해 고3 이다윤이라는 아이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윤이를 위해서 1년간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선생님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몇 년간 한 6, 7년 하니까요. 이게 부채처럼 쫙 펼쳐져요. 성경책 안에 이게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교인들이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간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나이차가 몇 살로 보이세요? 나이차가 지금 75세입니다. 이분은 뒤에 계신 저희 홍순모 장로님, 전 이사님이신데 저분은 올해 연세가 88세, 요 꼬마는 9살, 10살. 그렇게 같이 만나서 나이차가 80세가 되는 이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손편지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울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유치부 아이들은 70세 이상 또 사라 여전도의 분들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희 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와 함께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성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만들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받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냐 하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모세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저요? 아이고 저요 다 망한 인생입니다. 진작 부르시죠. 제가 애굽 왕실에 있을 때 부르셨어야지. 지금 저는 살인자의 도망자의 저는 초라한 인생이고요. 저는 목독에 불구하고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겠다는데 나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적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은 전혀 무리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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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완전수입니다. 저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 돼요. 저는 영원히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첫 번째 파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요 하나님 저요 살인자고요. 저요 도망자고요. 저는요 신뢰할 바가 못 돼요. 저요 전과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저 도망자고 죄값도 안 치렀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이 일에 올바른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노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말을 왜 안 들을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모세는 히브리 말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왜? 태어나서 누가 길렀어요? 바로의 딸이 데려다 길렀으니까 이집트 말, 애굽말 썼을 거 아니에요? 40세까지. 그러다가 40세에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어디로 왔어요? 미디안으로, 광야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디안말 썼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모세는 히브리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라.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요? 그는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저요 아니 말이 되는 사람을 불러야지 저 말도 못하는 저를 부르시면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왕이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너 같은 거에 나타날 리가 없잖아. 야, 너는 신분이 천한 목동에 불과해. 너한테 하나님이 왜 나타나?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너무나 정확하게 그는 완전하게 완전수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의 병원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 저 지금 남편이랑도 별로 좋지 않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임플란트 하신대요, 우리 아빠는 또 한약 먹어야 된대요, 하나님 저요 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귀찮고 하나님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나요? 저는 모자란 거 투성이라고요. 하나님 저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 저요 엉망진창이에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선생님들, 많이 배운 분들, 똑똑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전문가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시는 입장이지만 저는 환자 입장으로 오잖아요. 제가 작년 8월 31일 날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 암을 찾아내서 제가 9월 20일 날 수술받고 지금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4월 첫 주에 일단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10월 달에 두 번째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저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인데,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병원을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좋게 말하셔도요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끝이에요. 이거 한 번 하면 저희는 가로 끝난 거예요. 야, 난 큰 병인가 보다, 나 큰 병원 가야 되나 보다, 나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목회는 끝났구나,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우리 아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면 끝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꼭 혹시 소화가 안 되세요?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잠을 좀 못 주무시나요? 못 자는 것 같고, 그때부터 속이 불편하세요? 불편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참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찬양은 감사하자고 하고 모든 것이 은혜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결핍되어 있고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이 매일매일 너무너무 넘치고, 게다가 나만 이런 것 같으니까, 남들은 나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교회면 다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우회 활동을 하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병원까지 와서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나?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저는 오늘 이 음성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심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우리의 본성은 있는 것보다 항상 없는 걸 따져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러시아 국적입니다. 한 놈은 이놈을 시키고요, 한 놈은 저놈을 시킵니다. 이쁜 짓을 안 해요. 이놈 시키 저놈 시키, 맨날 먹겠다고 싸우고 서로 통닭을 시켰는데 네가 먹었네 내가 먹었네, 정말 3세 미만의 그런 말싸움을 27, 6 처먹은 것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호주를 다녀왔는데 멜번에 우리 딥딘 장로교도 다녀왔어요. 우리
맥켄지 자매를 파송한 교회인데, 가서 제가 이번에 동물원에 갔더니 코알라라는 동물을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 보셨어요? 코알라 실제로 못 보셨죠? 코알라가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잡니다. 걔가 먹는 유칼립투스라는 이 나뭇잎이 알코올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알코올에 취해서 20시간을 자요. 그런데 나머지 4시간은요 포악해요. 성격이 난폭하대요. 코알라 머리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느꼈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 같이 가던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모든 집이 다 다문화 가정이야. 다 러시아 놈들이 있고요. 다 모든 집에 코알라가 있고요. 자, 그러나 그런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스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둘째. 저희 둘째가 지금, 저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 있지만, 예, 제 모든 영혼은 지금 화천에 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지금 군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 군에 간 둘째를 저는 그리워하며, 예, 어제도 전화를 하며 아들아 언제 올래 언제 올래. 예. 그러나 여러분, 제 바로 옆방에는 큰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놈의 스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의 스키는 저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놈은 말을 안 듣고 고기만 처먹고 맨날 코스트코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작은 저런 놈의 스키는 얼마나 이뻐 보여요. 멀리 있으니. 이게 착시현상 아니에요. 멀리 있으니까 이뻐 보이는 건데, 지금 당장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이뻐 보이는 건데, 이게 저는 자꾸만 저놈은 이뻐 보이고 이놈은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내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여보 우리 가까이 있는 놈을 미워하지 맙시다. 이런 놈의 스킬을 우리 사랑합시다. 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없는 거는 굉장히 그리워 보여. 나한테 없는 거, 남한테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야 나도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 별로 안 귀해 보이고. 네, 저희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 있는 집이 그렇게 귀해요. 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딸만 있으면 인생이 정말 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하죠. 아내는 정말 딸만 있으면 매일 쇼핑 다닐 것 같대요. 매일 같이 해외여행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딸 있는 집들? 예,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거든요. 딸 있는 집들은 저희 집을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아들들이 너무 듬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듬직하기만 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이놈의 시키랑 저놈의 시키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기도했다며.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다면서요.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이 두 놈의 스키들이 그러는데요. 와 정말, 야, 그래 고맙다. 그러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병원의 이름,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하고 43년간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부산 내려온 지 9년째인데요. 부산 내려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는 제가 일신 기독병원의 이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병원이잖아요. 우리 병원, 제 병원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가족들이잖아요. 성민교회도 귀하지만, 부산의 교회가 너무 귀하지만, 저는 일신 기독병원을 지켜내는 것이 또한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원장님 오셨는데 들어보니 성격 좋고 인물 좋고 믿음 좋고, 예, 아멘. 예, 왜 혼자 아멘을 하시죠? 네. 여러분, 이런 원장님을 어디서 모셔요?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모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의료의 기술, 우리에게 있는 실력, 우리에게 있는 친절, 우리에게 있는 신앙, 우리에게 있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근데 거기다가 모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내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지팡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뭐 대단한 걸 주고 줬다고 그래야죠. 하나님 그거 뭐 지팡이입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까짓 거. 아니 바로랑 싸우려면 말이죠, 항공모함 주시든가 탱크를 주시든가 아니면 기관단 쪽을 주시든가, 아니 끼케야 뭐 지팡이 하나 줘놓고서 무슨 대단한 걸 줬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모세는 항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명품입니까? 집어던지면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에르메스입니까? 이게 뭐 디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야, 지팡이 집어던져.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럼 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바로의 상징이 뱀이에요. 코브라예요. 바로 왕의 상징. 그러니까 이 바로가 처음에는 목동인 줄 알고 우습게 보다가 지팡이가 뱀이 딱 되는 순간에 왕이네? 이거 왕 대 왕의 싸움이네? 와, 저 사람이 말하는 저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진짜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네? 이 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려치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나일강 그냥 강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 젖줄이자 이집트의 생명줄이자 이집트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 신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살던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 이 지팡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니들이 고작 강 하나 때문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 야, 그 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꺼져야 돼요? 하늘로 솟아야 돼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늘 향해 높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 이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도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요라는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왕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황제도 없지만, 우리에게 왕궁도 없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보석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초라해 보이는 지팡이 이거 하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오면서 점점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의 지팡이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과 명예에 비해서 이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만 보고 양보만 했지 무엇을 얻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 세상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의 지팡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병원에 출근해서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사회에 들어와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병원은 항상 저는 TV로만 병원을 봤어요. 하얀 거탑 이런 것만 봤어요. 닥터스 이런 것만 봐서 뭘 생각했냐면 병원이 되게 많이 남는 줄 알았어요. 병원이 막 수술하고 막 진료하고 약 팔고 그래서 맨날 막 돈이 펑펑 남아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이사회 하면 막 맨날 호텔 다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병원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 안 남겨도 되나? 이렇게 안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해에는 아예 남는 게 없던데요. 그래서 이거 왜 병원을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남는 병원을 뭐하러 하냐고요. 아니, 안 남는 일을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해요? 그런데 많은 이사장님의 반응이 뭐냐? 세금 내고 이 많은 분들 인건비 주고 이 지역에 환자들 구해내고 아이들 받아내고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안 남으면 어떠냐? 왜 우리 병원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지 아느냐? 누군가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주머니 채우는 병원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게 우리 사명 다한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이런 병원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병원 이사장 그러면 정말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헌신하고 도리어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이사들, 게다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원장님과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또 직원분들을 뵈면서 저는 이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세상의 명품 로고는 없을지 모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Made in Heaven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의 로고가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고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별로 귀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그것을 초라하게 봤지만 아니요, 그 지팡이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비록 그가 신분이 미천했고 언어가 부족했고 그는 신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기독병원이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심으신 지팡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팡이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온갖 돈벌이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런 병원도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병원이라면 우리 병원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가치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 부산의 자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귀한 하나님의 주신 오늘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연수 첫날 첫 시간 과연 우리 손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신기독병원에 주신 하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지팡이, 비록 이 지팡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주님,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바로와 맞서게 하시고 날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신기독병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믿음이라는 가치가, 이 세속적인 가치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믿음의 가치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 일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모든 일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